사랑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제목 자체가 좀 시적이죠. 사실은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랑과 진실의 눈을 맞추고 정의와 표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부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그때가 공동번역이 나온 때였습니다. 1977년.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그냥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근데 이 번역이, 우리 새 번역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히브리어의 파과쉬라는 말 자체가 만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만난다는 말을 그 다음 말 때문에 눈을 맞추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오면 뭐부터 맞추죠? 눈을 맞춰요. 그 다음에 뭐를 맞춥니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곳에서 있어야 할 일이 뭘까? 사랑과 진실이고 정의와 평화입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사랑이 아니죠. 평화가 없는 정의,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사랑과 진실의 눈을 맞추고라는 대신에 사랑과 믿음이 눈을 맞추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1세기 말에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다른 복음서가 담지 못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다 담지 못했던 것, 미처 담지 못했던 것, 이것은 얘기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나 이전에 얘기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한 것을 우리가 주 30년경이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서는 9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60년 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왜 요한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을까?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모티브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원, 요즘 말로 하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이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들의 핵심적인 그룹이 있다 하면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헌재 재판관입니다. 이름도 니코데모라고 하면 니코스 컨퀘스트 오늘 빅토리, 데모스라는 말이 피플입니다. 데모크라틱 할 때 데모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거 태어났을 때 벌써부터 이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너는 백성의 승리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포부를 심는
가정에서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질 않아요. 오직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그 제자가 이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의 초장에.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주연급 조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장 이야기는 하고요, 7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유대인들이 참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 얌리아에서 그들이 모였던 종교회의, 그래서 90년에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90년에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기도를 명문화시킨 것이 90년입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난 그 쓰라림을 그들은 분을 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그 모든 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90년에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기도를 아침 저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아침 저녁마다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드러난 복음서가 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회당에서 축출하는 일들이 벌어진 때의 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표징이란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말이 안 되는 두 그룹이 서로 야합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는 꼭두각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냥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로마가 그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붙잡으라고 보내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힐난하듯이 묻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경비병들이 한 얘기가 심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잡으러 갔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잡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와서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홀린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아,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 말 표현 하나를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처음에 3장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으로 왔는데, 이제는 사내들인 의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변론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옹호를 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70대 7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69명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천원일치로 다 반대하는데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는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지도자인 만큼 법을 꿰뚫고 있는 니고데모가 정당한 얘기를 한 거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69대 1에 결국은 눌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들, 이들의 야합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을 사람들이 봤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보라 욕지거리 하면서 그들은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님, 그분은 거기서 처절하게 죽어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비겁한데,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아무도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여기에 명명 있는 두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입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 유대인들의 폭동이 들어와서 예수를 못 박으러 내줬던 그가 그 두 사람의 청에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신망 있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해주는 장면 아닙니까? 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여러분, 산 사람 한 사람 없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밧줄을 풀고 못을 빼고 가시관을 걷어내고
온몸에 피에, 아직도 피의 흔적이 마르지 않은 그분을 거두어다가,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거뒀을 것 같아요. 그 시신을 거두어 한 번도 쓰지 않은, 어찌 보면 자기가 묘지로 쓸 그 묘지로에다가 그분을, 시신을 모셨는데, 니고데모는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갔다.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붙잡으러 언명을 내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오직 한 사람, 모두들 그 십자가의 두려움이 있어서 다 떠나가는데 그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른, 비록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이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분이라 생각해서 마지막 경의를 표했던 니고데모,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축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모시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니고데모는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껏 가져왔던 명예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껏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나는 정말 그분을 내 품에 안아서 모시지 않고는 나는 헛살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을 모시는데 다 드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읽었지만 1절로 돌아가면 이 2절,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랍비님.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의 정신적인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랍비였을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첫 표현이 라바이, 우리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표징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다른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표징이라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표징으로 돌아가면 표징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바로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라라고 하셨을 때 바로가 마음이 굳고 안 움직인가? 하나님께서 표징을 몇 개를 보여주십니까? 10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10가지 표징입니다. 왜 그 표징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표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30년부터 60년이 지나서 그 70년 지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제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요한은 다시
그 표징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뭐 때문에 믿느냐?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잔치입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 6탕어리를 물을 깊게 하시고 거기를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입니다. 유대인의 법을 능가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가나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제일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제가 7가지를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왜 이 표징을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표징,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나와보면 우리가 가슴 떨리듯 만나는 한 장면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옆구리에 누워보지 않고 찔러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받았던 감동들, 그때 받았던 그 떨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란 게 그저 신앙이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결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선언해 준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각해 보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1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 중요하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여줘야 믿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보여줄 수도 없는 거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여줘야 믿지? 여러분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볼 수 있다. 둘째,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살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랑하셔서 하고 믿는다는 이 말이 두 개의 동사입니다. 사랑하셔서 아가파오라는 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까?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서 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의 뿌리에 관계된 거예요. 아무리 허울이 좋다 할지라도 뿌리가 상하면 금방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믿어라 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믿음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뿌리에 관계된 거라면 믿는 것은 우리의 열매에 관계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의 컨트라스트를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한 말, 여기에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지거나 우리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을 갖게. 근데 이 갖는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코라는 말을 쓴다. 이 갖는다는 말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갖고 있는 말로만 끝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갖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꼭 붙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것을 입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에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표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믿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의 표적이 누군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표적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는 근자의 가슴 아픈 사태들을 많이 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 정말 피폐된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그렇게 피폐된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희망이 바로
표적들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표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멸망하지 않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의 표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